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목소리 높여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 옆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이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리 직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어린 양으로만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리라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 되리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다시 한번 나는 어린 양으로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예수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몸을 온전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아버지 영광 감사 찬양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 민족호의 이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왕래하며 아버지 또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닿는 모든 곳곳마다 또 만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 끝날 때까지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문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와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절에 충만히 임하여 각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사정 형편에 따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산 사랑단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준비하시고 손파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말씀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드는 모든 봉사자 함께 하시되 찬양팀 성가대 예배 봉사받아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가대 또 모든 우리 예배 초수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대로 주여 임재하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많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제자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제자되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된다라고 제자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신 귀한 본문입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너희들은 무리이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은요 2절에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팬이 아닙니다. 팬클럽 만들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뭐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줄을 쫓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마데테스는요, 스승의 삶을 배우고 그대로 사는 사람. 왜 도제식 공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승이 알려준 대로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마데테스의 사실은 원래 뜻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니, 아니면 나를 따르는 제자니?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하나로 여기 와 있니? 아니면 진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교회 다니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니? 아니면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되기, 본문을 통하여 4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정렬하기. 시작. 우선순위 정렬하기입니다. 오늘 1절에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한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엄마 미워해야 돼, 아빠 미워해야 돼, 심지어 자식들, 가족들 다 미워하고 내 자신도 미워하고 주님만 따르라는 말인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요, 미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증오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워하다는 게 아닙니다. 덜 사랑하다, 혹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다, 여기 미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은요, 번역을 더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부모님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 자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라. 쉬운 말은요,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욱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욱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그렇구나. 이 말은 가정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사랑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제대로 쫙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다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마귀를 멸하시고 사랑의 공식을 다시 재확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613가지의 율법, 하나님 사랑하면 다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까 십계명을 주셨고, 이 십계명도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오셨다. 잘 아시죠? 2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크고 우선이 되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필레오, 우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이런 수많은 사랑의 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즉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 이 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의 신학은요, 관계의 재정렬입니다. 성령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사랑의 관계가 다시 착착착착착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재정렬하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부모보다는 예수님, 형제보다도 예수님.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까? 연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도 예수님. 심지어 성공을 다 바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보다도 예수님.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 이것은 주권의 문제예요.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자 그물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밥을 해서 던졌을까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그 직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민중들의 돈도 가져갈 수 있고 위로 올리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비교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취할 수 있었던 세리라고 하는 직분조차 내려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정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배보다도 어부보다도 세리라고 하는 이 직보다도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1순위가 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사람이 기도하여, 시작.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시작.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자꾸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내가 듣습니다. 다른 사람도 듣지만 내가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5사람을 전도하여, 시작. 5사람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3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께로 착착착착 체계가 잡혀지고, 우리가 전도한 분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소개합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삼성이나 현대가에 왕창 돈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백만장자의 후계자였던 윌리엄 보덴, 그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갑니다. 그가 쓰던 성경책 맨 뒷장을 열어봤더니 놀라운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김없이, 즉 아낌없이, no reserves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 삶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no retreats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후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No regrets, 즉 후회 없이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윌리엄 보덴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아마도 그의 일대기적으로 적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남김없이 아낌없이라는 것은 그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너도 이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웬 선교사냐? 그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교적 25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천국하셨습니다. 그가 후회 없이, regret, 후회 없이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무척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산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물질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아니,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10달란트로 부욕해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제자. 사진을 보셨지만 윌리엄 보덴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께로 바쳤던 우선순위를 정렬했던 제자였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형 언도를 받았던 나이가 86세였거든요. 지난 86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왕,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겠느냐고 하면서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평장의 이슬로 사진에 보이는 저 폴리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천국으로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 우정, 정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아들을 쏴서 죽인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자 필레오의 사랑을 넘어서 아가파의 사랑으로 이 손영원 목사님의 마음의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재정렬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주셔서 너 저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다. 네 부모님, 네 자식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네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적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명절 기간에 예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순모 금종교회 성도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재정렬이 되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가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셨던 리빙스톤 선교사님, 왕실의 훈장을 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삶을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지금 누린 것뿐입니다 하고 하면서 선교 사역에 올인했던 리빙스톤.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 명예, 돈, 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졸릴 수 있으니까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가요.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우선순위가 정렬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두 번째, 내 십자가 짊어지기. 시작. 내 십자가 짊어지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2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쉬운 말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그냥 고난을 상징한다, 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구나를 넘어섭니다. 그냥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는. 저 우리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 너무나 좋은 나무로 잘 예쁘게 걸려있지만 사실은 사형 틀입니다. 일본에 선교를 갔더니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 지역에 오이타 순복음교회는요, 십자가를 나무가 되게 헐었어요. 이거 어떻게 나무를 구했습니까? 했더니 일본 철도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철도에 놨던 나무인데 수많은 기차들이 지나갔겠죠. 지나갔던 나무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목걸이도 하고 뭐 금목걸이도 하고 은목걸이 또 나무 목걸이에서 가지고 다니지만 이거는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 주님이 너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 틀을 짊어지다는 게 지다라는 단어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바스타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계속 짊어지다. 시작. 계속 계속 감당하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을 30년 전에 열심히 믿어서요, 그때 한번 접었거든요. 10년 전에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때 좀 접었거든요. 옛날에 전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십자가를 접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는 계속해서 짊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옛날에 한번 짊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짊어야 돼요. 자기 욕망을 죽이고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스타조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다라는 것은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날르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 멸관도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사명을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실 고난이고 사형틀 누가 지기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요 십자가 너무 짊어지기 싫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을 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너 그 십자가 네가 지는 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대신 짊어지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몰라요. 처음에는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맞추기 위해서 내 모든 혼적인 것들, 즉 지적인 세계, 감정적인 세계, 의지적인 세계를 주님께로 샥 돌이키려고 애를 좀 썼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네가 짊어져야 될 그 거룩한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1997년도 12월 달에 처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도면은 벌써 저도 30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년이란 시간, 29년, 28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고 무지무지 바둥바둥 애를 썼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셨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것이지 내가 사실 십자가를 감히 짊어지고 이 사역의 길을 달려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천국 갈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와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졌네 라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십자가들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한국말을 하니까 그래도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한국에서 뭐 인정을 좀 덜 받아도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민교회는 좀 틀립니다. 이민교회 목회가 왜 어렵냐면요. 호주건 미국이건 영국이건 이 한국 사람들이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의사, 변호사, 판사가 된다 한들 그 아이들도 김치 좋아하고 Am I a Korean? Am I Australian? 내가 호주 사람이야? 내가 한국 사람이야? 헷갈리는 가치관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중에 이민교회 섬길 때 일입니다. 이 청년이 예배팀에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나도 찬양팀에서 섬겨봤으면. 자리가 안 남아요. 나이도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팀에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찬양 연습할 때 호주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연습했거든요. 맨날 의자 세팅해놓고 의자 거두고 그 다음에 앰프랑 스피커랑 선 연결하고 악기 연결하고 맨날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찬양팀에 들어갔는데 찬양팀에서 좀 싱어를 하거나 기타 칠 줄 아니까 기타를 치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인도자가 맨날 의자만 나르래요. 왜 난 안 써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내 십자가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자존심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 십자가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그 의자를 나르는 거 보면 태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데 나한테 이런 거 시키나. 나도 기타 얘보다 더 잘 치는데 퍼스트 기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애드립도 넣을 줄 알고 아주 음악에 탁월했던 형제. 얘가 나보다 못 치는데 그랬는데 의자를 나누는데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정말 열심히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부인,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를 믿어도 내 자존심이 있으면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욱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누구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해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오늘날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줘야 되는 매일의 영적 선택. 시작. 매일의 영적 선택. 매일.
매일매일 짊어져야 될 선택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의 창시자 이름이 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물에 빠진 한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지쳐서 죽습니다. 남을 위해 죽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내비게이터는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불광동 천막교회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가난한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 날마다 젊은 전도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도 배가 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성의 엄마라고 정말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그 천국을 데리고 갔는데 천국이 천막 쳐놓은 교회였습니다. 깔깔깔 웃더래요.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전도사 당신이나 나나 똑같네요. 똑같이 못 산다고. 근데 여기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런 날마다 성도들을 전도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자 내 보자, 예수 성령 내 성령. 그러자 그 한 목회자의 죽음 앞에 수많은 성도들이 당시 서대문이 아니죠, 불광동에 있었던 천막으로 몰려들었고, 도대체 이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서대문으로 옮기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1972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우리의 주변이 잘 되는 역사, 결국 내 십자가를 짊어지느냐 짊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19년 정도 전도사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성전이라는 곳에서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인상적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오면은 물 티슈랑 이 수건을 가지고 성전의 강대상을 그렇게 깨끗이 닦습니다. 매일매일 닦습니다. 권사님하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떻게 이렇게 권사님 매일 닦으세요? 그랬더니 이게 내 십자가고 내 사명이라고. 누가 닦아놔도 나는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저 강대상이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장소라고 여긴다 하면서 늘 그걸 닦는 거예요. 늘 옷도 겸손하게 입으시고, 나는 굉장히 삶이 어려운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웬일입니까? 자녀들이 성공을 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게 성공한 자녀들입니다. 용돈을 받는데 엄청난 용돈을 자녀들에게 받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그 연세의 상위 1% 안에 들 정도의 용돈을 받는데 그 용돈의 거의 대부분을 헌금하고 옷도 사지 않고 늘 겸손하게 강대상을 닦으셨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지근거리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가정도 잘되게 하고 그 교회도 부흥시키고 조국 대한민국도 재건하는데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샥 초점 맞춰졌으면, 두 번째,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것, 그래야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 조금 긴데요, 여기 보면은 망대의 비유가 나오고 전쟁 비유 두 개가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뜨거운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냉철한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실 이 망대를 완전히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망대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자원, 성령의 자원이 있어야지 망대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망대를 짓는 사람이 계산하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신앙생활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그냥 손해보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계산하다는 것은 푸세피조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돌을 하나씩 세워서 계산하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망대를 하는데, 짓는데, 오늘날 치면 집을 한 편 하나 짓는데 땅이 몇 평인데 용적률을 따져봐야 되고요. 실제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평수가 50%인지 100%인지 아니면 60%만 올린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감재가 최근에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이 불이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을 써가지고 마감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막 대충 건축했다가는 구청에서 와서, 건축가에서 와서 다시 집을 지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수로랄까요? 그 물이 배수구를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건물을 올려야지, 이거 없이 올리게 되면 나중에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몇 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지, 총 몇 평을 올릴 수가 있는지를 돌을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계산을 하고 망대를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오해하면 내가 공부한 거, 내가 건축학과 졸업했어요 이래봬도 그런 지식 가지고 망대를 건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의 모든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들, 내가 갖고 있는 물질관, 이 모든 것들을 버릴 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즉, 이 말의 뜻은 계산을 해서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계산은 우리가 하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내가 짜지만 아예 계획을 짤 때부터 누구의 도우심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받고 망대면 망대, 집이면 집, 교회면 교회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힘으로 지으려고 하면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 했을 때 버리란 말이 아포타세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공식적으로 결별하다. 시작. 공식적으로 결별하는. 이 제자도는 평생의 결단이다. 시작. 제자도는 평생의 결단입니다. 공식적으로 결별할 것은 결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산을 하되 이 계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결별할 것은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의 망대, 이 순종은 성령님의 지혜를 사모할 때 이 순종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계산이 아닌 성령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님, 그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의 공급함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한 번도 멈춰지지 않았고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내 통장 계산하지 말고 하늘의 창고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예를 들어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왕이 있습니다. 아니, 자네가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수척한가? 뭐 고민이 있는가? 왕이시여,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나이다. 그래? 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사장님이 자네 왜 이렇게 몸이 수척한가? 지금 우리 고향에 큰일이 났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글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건축할 때에 왕이 술관원이라는 직분을 줬지 않습니까? 지혜를 활용합니다. 자재는 얼마큼 들 것이고 제목은 얼마큼 들 것이고 통행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요, 얼마만큼의 재원이 있어야지, 이거 하나 올리는데 3억이 든다, 100평인데 50평의 건폐율이다, 화장실을 크게 줘야겠다, 뭐 예를 들면은
가게를 만드는데 식당 하나, 뭐 조그만 또 가게, 커피숍 하나, 카페 하나 했을 때 화장실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 가지고 양쪽이 다 상가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완전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즉각적입니다.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리스트를 쫙 제안을 합니다. 이때 왕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아, 그래? 네 고향에 그런 게 문제가 생겼니? 가는데 KTX를 타면 56,800원이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여기 50만 원 줄게, 빨리 가서 하고 와라 라고 사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전 세계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왕이 즉각적으로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상황을 리포트했을 때에 왕은 오케이라고 흔쾌히 허락하는 것이죠. 그가 답사를 갑니다. 막막한 희망 상황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고 그가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그 설득력 있는 제안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야말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손에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드는 것처럼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스스로 보수하게 합니다. 당신 이쪽에 사십니까? 조지영 전도사님은 요 앞에 사시니까 요 앞에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집사님은 저 뒤에 사시네요? 그럼 뒤쪽을 건축하십시오.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내 집 앞에 있는 벽은 내가 재건한다. 그리고 신앙적인 믿음을 보십시오. 계획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맨날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 플랜을 짭니다.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시작.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어요. 질문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무슨 갑옷을 입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영적인 갑옷입니다. 절반은 일을 한다. 이 말은 열심히 성전을 쌓는 거예요.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전쟁을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파수꾼 세우기. 시작. 파수꾼 세웁니다. 밤에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낮에도 세웁니다. 밤에도 세웁니다. 자, 1번 우리 전도사님 올라가세요. 2번 목사님 올라가세요. 자, 장로님 올라가세요. 밤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낮에는 뭐 주의 종들이, 이런 식으로 누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쭉 관찰합니다. 그래서 정말 철벽 방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벽이 다시 재건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플랜을 짭니다. 나팔 부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부 하면 비상시 집결입니다. 나팔 소리 들리면 뭐 일하는 거 뭐고 다 때려치고 모여가지고 하다못해 집에서 쓰는 막대기라도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대기로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시작. 기도로 마음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망대를 건축할 때에 돌을 들어서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겠느냐. 네가 왕인데 적이 쳐들어옵니다. 느헤미야처럼, 아니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10,000명인데 저쪽 팀은 20,000명이네. 우리는 무기가 막대기랑 쇠고창인데 저 사람들은 대포 탱크 갖고 오네. 어찌 이기겠습니까? 가가지고 화해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략과 이 모든 하나하나가 인간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제자가 되는 것도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내 물맷돌 실력만 믿고 앞에 있는 골리앗이 내가 옛날에 사자도 무너뜨렸걸랑요, 내가 이리도 물리쳤거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산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헌금, 이거는 계산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10%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시간,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11조만 물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에 11조는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에 방해되는 관계가 있다면 아주 냉정하게 그 믿음에 방해가 되는 관계를 정리했습니까? SNS, 세상 가치관 그대로 따라서 카톡이라든가 SNS 하고 계십니까? 혹시 카톡 받으면 단문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2-3시간 궁리하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래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루 다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네 안에 들어간다.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네, 사실 누구나 다 지혜가 부족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그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꾸짖지도 않고 후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짧게 말씀 나누죠.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원래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 본질 집중하기. 시작. 소금 본질 집중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 갖고 있는 본질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35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모란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리석어지다, 무능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인데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무뎌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능력이 있는데 무능해지는 거예요. 흡사 복싱 선수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가 아마 무하머드 알리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타이슨 같은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약을 먹었어요. 잠자는 약 또는 막 이렇게 막 거벌해지는 약을 먹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맛을 잃다라는 게 원래는 소금에 능력이 있는데 허벌해져가지고 힘이 없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이 꼴이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금은 사실 굉장히 작은 거지만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소금처럼 정직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대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캠퍼스에서 거룩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제자도는 참 어려운 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신학 박사라고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신약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소금처럼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카타콤이라는 동굴로 들어가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아마 인터넷에서 카타콤 치면은요 동굴로 들어가는데 이게 젊은이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수백 미터 엄청난 길을 들어가서 지금도 무덤에 사람들이 찬양하다가 두 손을 잡고 함께 죽은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으니까 이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은 사람들. 그런데 저는 이 카타콤 공동체가 그렇게 막 몰래 숨어서 예배만 드린 줄 알았습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옛날 중국의 공산당 치하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처치처럼. 그런데 핍박 속에서도 이 카타콤에서 살았던 성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저들이 세상을 짜게 만든다. 하도 소금 하니까 저 사람들이 세상을 짜게 만든다라고 로마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짜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에 가면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거든요. 간디가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반대되는 예인데요. 간디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면서 총각 칼을 들이대며 다가왔던 수많은 영국의 크리스찬들을 빗대어 얘기했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인도에서 왔다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유색인이라고 박해를 당했던 모습들을 떠오르면서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설교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군중에서 제자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는 군중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많은 성도들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로 채워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예수의 제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성도들도 부흥이 될지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제자들이 나올지어다. 선택해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감동받고 눈물 좀 흘리다가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제대로 계산을 하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주님 아직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귀를 여시고 주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진만 잠깐 보여주세요. 한국 초대교회에 박성춘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생기셨죠. 근데 이분은 당시에 몹쓸병에 걸렸는데 직업이 백정이었습니다. 1862년 서울 관작골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백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족 호족에 등록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영국에 4가지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언터치어블, 비접촉, 그 제일 낮은 사람들처럼 이 백정이 그랬습니다. 도포 꿈에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갓 있죠. 갓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분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콜레라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1894년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 F. 무어라든가 고종 황제를 치료해 주셨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선교사가 이분을 치료해 줘가지고 병이 나아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나 백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아무도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당시 제가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수원이라든가 오늘날 동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백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백정들이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권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정이나 양반이라 똑같습니다. 평택, 양주, 포천, 백정촌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 아들이 있는데요, 박서양입니다. 박서양이 아까 아버지를 고쳐주셨던 의사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서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제1호 첫 번째 외과 의사가 됩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 전신이었던 연세의료원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의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목사로, 그 아들은 의사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 이 땅에서 소금의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백정이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한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자 그 한 사람이 내 십자가를 짊어지자 성령의 지혜가 다가왔고 가족 전체에, 그리고 나아가서 소금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 가정으로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가정에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저를 저 군중에서 제자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관계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산된 헌신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지혜만 의지하기. 시작. 성령 지혜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소금의 본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멘. 타협을 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내 삶의 우선순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멘. 같이 외쳐봅시다. 내가 소금입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소금의 사명을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선수를 주님이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받은 선물보다 중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아버지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그렇지 않고 아버지 군중에 몰려다니는 아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삶을 보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늘 성령의 지혜로 아버지 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단지 멀리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락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군중 속에 더 이상 몸을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뛰쳐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여 아버지 주님 여기는 우선 주님의 분명한 사랑의 목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사명의 일꾼들로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무엇에 의자오니 충만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아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 몰려드는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할 수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어불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또 몸으로만 예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책임 아버지 책임 사명을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십자로 치는 주님의 제자 아버지 예수님의 지혜로 행하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천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은 소금되지 않게 하소서. 만일은 소금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를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설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아멘.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소금의 역할이 임하는 곳에 어둠과 모든 부패가 사라지게 될 줄 믿사오니 아멘. 내 마음에 부정직한 것과 부패된 심령이 오늘 소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앞에 무너져 내릴지어다. 아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모든 질병의 어둠아 성령의 빛 앞에 묶임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아멘. 100% 치료가 될지어다. 아멘. 완치가 될지어다. 아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상념들과 생각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셔서 아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평생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생각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병들도 다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 예배가 끝나고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기뻐 뛰며 송아지가 외양간을 나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듯이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각종 육체의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간암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폐암도 치료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몸을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뼈를 아프게 하는 질병도 치료될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에서 뽑힐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감사이오니 미리 치료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개인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매 주셔서 아멘. 말씀 안에 소망을 품게 하옵시며 그 소망이 진짜 우리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친척들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아멘. 특별히 각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성령의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셔서 아멘. 성령이 비전너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소금과 같이 빛이 열방에 향하는 크리스찬 명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하늘의 복음 사업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성사역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멘. 기도로 원수들을 다 멸망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복음 사명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에 못 나가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벨레스를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제자되기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예배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하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귀하고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비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이 열방에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두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삶의 현장에서의 결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